6편입니다. 10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또 다르게 했어. 잠깐만. 10편 146편. 주보에 10편. 예. 나 찾아놨는데 10편 146 146편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귀인들,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실력 있고 지위가 높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똑똑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말을 잘하는 그러한 귀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뭔가 나를 좀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도 가족도 이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측면에서 제목이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 제 6번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라는 바로 땅이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또 그 나라가 실제로 주권을 가지고 나라가 통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선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이제 흘러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태종 해서 조선의 초창기에는 왕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왕의 의도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왕보다는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 조정의 대신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또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왕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거죠. 왕도 신하들이 다 합쳐서 꾀를 모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죠. 그래서 조정 대신에 그러한 힘으로 이끌려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외가 세력들, 왕이 어린 나이에 10살, 12살 이때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알아서 다 합니까? 못하죠. 자기의 친정의 오빠나 동생들 또 자기 아버지를 하는 거죠. 결국 왕의 외갓집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형국에 도달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을 때 고종은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해가지고 며느리로 들어왔던 민비가 이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자기의 친정댁 식구들, 친척들을 동원해서 이제 시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제 자기 남편이 고종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은 서양의 이러한 문물과 또 새로운 정치와 또 민주주의와 이러한 것들이 쭉 들어올 때에 기존 있던 일본의 세력들, 일본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문물로 말미암아 개혁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혁명. 그에 비해서 조선은 그러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과 또 왕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가두어버리고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실패로 끝나면 그것을 가리켜서 쿠데타다, 정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혁명이 이루어져요.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쿠데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가 무엇인지 또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이 마지막 순간에 파국으로 치달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나라가 조선 시대 내내 끌어왔던 400년 내내 끌어왔던 그러한 정신과 사상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나라가 이제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개화당입니다. 개화해야 된다. 나라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와 무역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개화당인데 그 개화당이 바로 누구냐? 역관들, 다른 나라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통역관이죠. 그래서 중국의 말, 일본의 말들을 통역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통역을 하다 보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자꾸 배워야 되고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물과 또 장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청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했을 때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역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관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것들을 배우면서 이 조선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관들은 늘 돈도 많고 또 이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더 이상 신분 상승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신분 상승이 하면 자기들도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또 더 좋은 자리와 지위를 얻어야 되는데 양반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사회가 양반만이 좋은 지위를 갖고 양반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였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도 절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사회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나라를 어떻게 바꿀까?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제 의견을 내고 또 왕과 만나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도무지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신들의 그 개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양에 가면, 서울에 가면 북촌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광화문 뒤에 가면 북촌마을이 있는데 그 북촌마을에 양반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을 짓고
모여 사는 북촌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북촌마을 양반의 자녀들 중에서 아주 실력있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자 해서 발굴한 인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김옥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그 김옥균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 데려오라 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이 김옥균, 서재필, 김홍집, 홍영식, 서강범, 박형효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조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른 나라를 봐라. 조선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고 가난하고 힘든가.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 조선이 개화해야 되고 조선이 변해야 되고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조선이 새로워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러다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선의 사회에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임오군란인데 임오군란은 뭐냐면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와서 돈을 받아와야 자기 집에 가족들도 있고 또 쌀을 사서 이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군인들이 이제 군대 복무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돈도 벌고 쌀을 사와야 사는데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참 만에 1년이 지나서 월급을 준다고 주는데 그것도 쌀을 줬어요. 쌀을 줬는데 그 쌀의 반은 돌멩이고 그 반은 그냥 아주 모래 같은 데 섞어 있고 그런 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주니까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냐? 당신들 같으면 이걸 먹겠냐?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오군란이다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폭력을 일으키니까요. 곳곳에서 수백 명이 이렇게 난을 일으키니까 이거 누구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에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조선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도 위험하다. 우리도 위험하다. 우리도 군인을 가지고 있다.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니 우리도 군대를 파견하겠다 해서 일본도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조선에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바로 뭐냐?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주먹만 잘 쓰는 게 힘이 아니고 그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군인들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이러한 무력의 힘도 힘이고 또 돈도 힘이고 또 지식도 힘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키고 근데 그 군인들을 이제 진정시킬 또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단 말이죠. 외국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또 이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엉망이 되어버려.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라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라.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나라. 우리의 영혼이 나라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가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혼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되어지겠냐?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제가 날마다 유튜브에다가 내 영혼이 깨어나면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씩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올려요. 그걸 쭉 보면 아시듯이 어젠가 그젠가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 내 영혼이 외롭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이 외롭단 말이죠. 영혼이 외롭다는 거죠. 왜 영혼이 외롭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힘이 없다는 거죠. 영혼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게 뭘까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친척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할 때에, 내가 따돌림 당할 때에, 왕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돈을 벌어놓은 것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큰 소리 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돈도 없고 그러면 내가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외로워지고 내가 아무 하는 일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외로워지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더 마음이 외로워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는 겁니다. 단절되고 차단되는 거죠. 제 얼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외로워지면 그렇게 싸늘해지고 우울해지겠죠. 이게 바로 마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혼이 외롭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혼이 외로움은 뭘까요? 영혼은요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왜 외로운가? 외롭다는 것은 나 혼자라는 거잖아요. 나 혼자고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마음이 영혼이 든든하고 영혼이 힘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나를 외면하나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다, 내가 외면을 당했다,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이 고달프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우리 자식들이 왜 그러냐,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그냥 싹 쏠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즉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 마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강하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면, 나라에 힘이 없으면, 내 영혼에 힘이 없으면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무시에 내 영혼이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더 마음이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좌절되어지죠. 그렇죠. 육신의 국가, 육신의 나라도 힘이 없으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또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힘이 없으면, 내 영혼에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괴로운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별 뜻이 없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을 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태도, 이것이 바로 나라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힘이 있어야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죠. 우리 각 가정에도 보면 그러한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일도 안 하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돈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병원비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빌렸어. 그 병원비 몇백만 원이 나왔다.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와서 빌렸어요. 그러면 그게 빌린 것으로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빚이란 말이죠. 빚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못 갚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내야 되는, 이자도.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와준 그것이 그 당장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계속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이모군란이 있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진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청나라 군대가 그냥 해주냐 말이죠. 공짜로 해주냐 말이죠. 내놔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 하니까 내게 있는 걸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뺏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말이죠. 이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에 힘이 없으면 그래서 영혼이 우울하고 하나님을 그 순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속상하고 더 괴롭고 찬양이 없고 더 우울해지고 좌절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회복되기까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냐. 그리고 또 나중에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또 약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모군란을 핑계로 해서 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가 버린 겁니다. 대원군을 체포해서 청나라 군대가 그냥 이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고종의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만 잡혀가 버렸어요. 참,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나라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강한 군대가 와서 그냥 잡아가 버리니까 원래 최고 지도자는 그만한 군대가 있고 또 날렵한 군인이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을 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런 문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청나라와 조선이 이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체결을 하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식 문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선은 청나라가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한다.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가 와서 그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준다 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문서를 만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조선과 명나라, 조선과 청나라 간에는요 그렇게 문서를 만든 적이 없어요. 문서를 만든 적이 없고 그냥 이제 명관들이, 조정의 대신들이 명나라, 청나라에 의지하고 사대하면서, 사대주의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좀 너무 뜨겁지 않나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청나라가 영국에게 당했잖아요. 영국이 와서 청나라와 조약을 맺고 이렇게 약속을 맺고 문서를 맺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영국에게는 꼼짝 못하던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실력 행사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구 벌이는 거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점점 뺏기는 거예요.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찾아와서 무시하고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비도 없고 또 아이들 학비도 없고 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짜란 말이죠. 그 돈을 갚아야 되고 더 이자를 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된다. 꼼으로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사채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사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행 말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빌리면요 은행 이자 같으면 7%, 8%, 5%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빌리면 10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갚는데 사채를 하면요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내에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원래 100만 원을 빌렸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100만 원을 빌렸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채를 쓰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자를 불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채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안 받으면 끝까지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져가고 집에 들어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고함을 치고 거기다가 막 그냥 엉망이 집을 그냥 완전 난동을 부린단 말이죠. 집에 있는 아이들 또 아들들 딸들 막 함부로 행패를 부리고 구태를 하고 잡아가고 막 말이 아닌 거예요. 돈 안 갚는다고. 그래서 참 이 사채업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각 가정에도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왕도 이렇게 잡혀가버리고 왕의 아버지도 잡혀가버리고 또 국민들도 힘들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처참한 일이 마구 벌어졌고 또 조선은 그렇게 명나라를 위해서 명나라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해마다 조선의 왕이 제사를 지내줬어요. 제사를 뿐만 아니고 이제 청나라에도 막 사신이 오면 절을 하고 왕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공식 문서를 써가지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속국이다. 우리가 너희를 관리하고 너희를 지원하고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바로 뭐냐? 완전 노비 문서예요. 노비 문서. 나라와 나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가 중국이 우리 조선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은 참 침울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하고 있죠. 중국이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가 땅이 크고 나라가 국민이 많다고 해서 힘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했어야 되겠냐 말이죠. 중국이 그렇게 악행을 했고 힘이 약한 조선을 힘들게 하고 또 일본도 그 틈을 타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일이 마구 벌어졌죠. 이 영혼에 힘이 없으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바로 내 영혼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에 힘이 없으면 나라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또 사람의 말에 그냥 기가 죽고 사람의 말에 유혹이 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겁이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내 영혼이 일어나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어떤 말을 들어도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외로워지고 상처가 생기고 또 허약해지고 좌절되어지고 화를 내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의 힘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기르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선이 그때 당시에 청나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오고 유럽 각국 나라들이 마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국제법과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청나라가 또 이제 보냈단 말이죠. 청나라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신복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멜렌도르프가 누구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조선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선을 도와준다는 것은 핑계고 청나라의 뜻을 전하고 조선을 이제 농락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오히려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와가지고 조선을 감독하고 관리해서 정보를 다 청나라에서 빼넘기는 그런 일들을 막 했단 말이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막 벌어져요. 자, 이제 조선에 힘을 쓰던 흥선대원 부인이 힘을 잃어버렸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고종과 민비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 말기에 이제 기근이 많이 생겨요. 비가 안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뭐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 베어와서 불 때잖아요. 그죠? 나무 베어와서 불 때는 다 산에 가서 나무 떼어가지고 불 하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는 거죠.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홍수가 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또 농사도 잘 안 되고 계속 흉년이 되는 거죠. 흉년이 계속 떨어지고 또 비물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국가에 세금도 낼 텐데 세금 내는 세금도 없고 참 어렵죠. 그리고 외국과 조약을 잘 못 맺으니까 다른 나라 물건, 일본 물건, 청나라 물건이 오면 관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세.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이 온다. 그러면 이 물건에다 관세를 붙여가지고 10,000원짜리 같은 11,000원 혹은 12,000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야 그걸 가지고 나라가 수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세도 안 붙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가난해지고 다른 나라들은 조선은 좋다. 관세 없이 우리가 장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수입이 없단 말이죠. 그죠? 수입도 없고. 그래서 제일 많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매관매직입니다. 매관매직. 매관매직이 뭐냐면 이제 돈을 받고 직을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다. 어느 시장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도지사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원래는요. 그렇게 하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과거 시험 보고 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돈을 내면 그 사람을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한번 되고 싶다. 그러면 50억 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억을 낸 사람이 그게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 또 어디 시장이 된다. 그러면 10억 내. 10억.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지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공무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매각매직이 너무 심했어요. 조선 온 나라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 공무원들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돈을 들고 수확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그걸로 먹고 사는데 세금을 못 내니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착취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어디 돈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뿔 잡아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봐라! 제자를 매우 쳐라!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맞고 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 내가 풀려나려면 쌀을 몇 가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와서 때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억지 자백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럽인들 또 선교사들이 했던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조선의 관리는 면허받은 흡혈귀 같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면허를 받은 흡혈귀.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공식적으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말도 못하고 항변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자들은 아이 낳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랬어요. 나라가. 그리고 왕도 그 정도 이제 그 많은 왕궁을 꾸려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간 매질 하는 겁니다. 매간 매질. 그래서 이제 법부 대신,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부 대신을 세우면 그 법부 대신에 3년 동안, 3년이면 1년이 12개월입니다.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그 36개월에 24명이 교체가 됐어요. 36개월에 24명이 어떻게 됩니까? 36개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하고 좀 더하지, 한 45일. 그러니까 돈을 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몇십억을 내고 한 50억을 내고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한 45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돈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억 내면 그래 너 대신에 너 법부 대신에 너 법무부 장관 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해.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리고 또 한 15일 한 달 15일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면 45일 정도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24명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돈 받고 관직을 주고 그것을 왕이 챙기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법부 대신뿐만 아니라 공조판서. 공조판서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 이런 정도 되겠죠. 건축, 공장 이런 담당이니까 이 공조판서도 3년간 26명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 장관 자리 하나 또 이런 도지사 또 시장 이런 여러 자리들을 다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도 일반 백성들을 잡아와서 무조건 때리고 돈 받고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힘도 못 쓰던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힘을 써가지고 돈을 받아내고 뺏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기들도 나라를 꾸리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돈은 필요하니까 그 돈을 국민들에게 받아내는 참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때 당시 있었던 참 실로 안타깝고 참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돈을 받으면 벌어들이면 그 돈으로 가장 많은 곳에 경비를 썼던 곳이 어디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푸닥거리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푸닥거리. 푸닥거리가 뭔지 아시죠? 무당을 끌려서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했죠. 그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졌는데 그때에 민비가 쫓겨나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장원까지 도망을 갑니다. 한양에서 장원까지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 있을 때에 가까이에 있던 무당이 한 명 있는데 그 지역에 장원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민비 보고 당신은 곧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말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민비가 이 무당이 정말 용하다. 야, 이렇게 용한 무당이 있냐 해가지고 그 무당에게 작호를 내는 겁니다. 작호가 뭐냐면 아주 좋은 신분과 호칭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작호가 질령군이라는 작호를 내려줘요. 질령군.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상 이제 여자가 이런 작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걸 받았죠. 이 작호가 질령군이 뭐냐면 원래 왕의 아내가 왕비 아닙니까? 정실부인이라고 하죠. 그 정실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가리켜서 대군, 그리고 딸을 낳으면 공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후궁, 왕의 후궁, 왕의 첩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군이라고 말을 해요. 딸을 낳으면 옹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후궁이 아들을 낳았을 때 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당을 군이라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대단한 이름. 그렇게 해서 왔던 그 질령군이라는 그 무당이 이제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민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왕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용왕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날마다 쌀 만송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의 매간매직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그 돈을 가지고 만성을 가지고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000봉이라고 하죠. 그 금강산 각 봉우리마다 제물을 올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조선 후기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 부닥거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러한 시기. 참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가 무지하면, 힘이 없다는 것은 주먹의 힘뿐만 아니라 돈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세상 돌아가는 힘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당에게, 영적인 악한 영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힘이 없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마귀가 꼬드기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그게 좋아가지고 육신에 이끌려서,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요걸 해볼까, 저 사람을 따라가 볼까, 또 여기 좋은 것이 있다는데 이걸 해볼까 해서 그 좋아서 따라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해서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다 말이죠. 지금 고종 민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돌이켜봐야 되고,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가 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나라의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을 조선에 보냈다고 했죠. 그 멜렌도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종에게 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러시아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러시아 나라는 정말 나라가 힘도 세지만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조선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종과 민비에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또 고종이 귀가 솔깃하는 거죠. 자,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에 이제 이용장이 와가지고 러시아와 한편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한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한참 후에 와가지고 이제는 러시아와 한편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러시아를 반대해야 됩니다 했고, 또 어떤 때는 와가지고 아닙니다. 러시아는 좋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조선을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반대가 되어지는데도 왜 반대를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알지를 못했고 그냥 단순히 좋은 나라다, 도와줄 거다, 조선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조선을 위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를 도와준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 우리가 러시아와 지금 한편 먹어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원래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 공산주의 나라고 부동항을 얻으려고, 부동항이 뭡니까? 겨울에 얼지 않는, 러시아는 전부 온도가 내려가지고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내려와가지고 한반도로 내려와서 배를 띄우고 태평양으로 파다 나가고자 하는 그것이 러시아의 관심이었어요. 저 유럽 쪽에서는 갈 수가 없었고 아시아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배를 띄우고 조선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욕심대는 왔는데 그러한 의도와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여태까지 영국이 그것을 막았고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했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이 흘러왔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저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말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주나 보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지금 당장 말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왜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이유가 없죠. 다 이득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도와줍니까? 뭐 선물을 사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나를 위하는 척 이렇게 해주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막 웃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왜 그러겠냐는 거죠. 왜 그러겠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지 못하면 상대방이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 왜 속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재미있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줄 것 같고 그러한 마음에 확 속아버린단 말이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영적 지식의 힘이 없으면 그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속아버리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도부가, 조선의 왕이, 고종과 민비가, 조정 대신들이 속는 거예요. 속아. 청나라도 우리를 못 살게 굴죠. 일본도 못 살게 굴죠. 근데 러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1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 외교력, 또 경제력, 또 지식의 힘, 여러 가지 정보의 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하면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외로워지고 낙심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과연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걸 확인해 줄 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망한다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육신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을 관찰하고 살펴서 하나님과 한편 되어주고 하나님과 딱 결속이 되어져야 분별이 되어지고 속지 않는, 또 마음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